오늘 함께 우리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가능하신 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함께 일어나셔서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26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저번 주 예배 전에 제가 우리 선율이랑 강의를 박도에서 만났습니다. 우리 엄마 박지은 자매님은 어린이 부서에 섬기면서 일부 예배를 같이 드리는 저 뒤에 있는 젊은 엄마입니다. 또 아빠는 이근재 형제님인데 우리 최근에 이제 찬양팀으로 섬기기 시작해서 엄마 아빠 따라서 일찍 저번 주에 온 거죠. 근데 아이들을 딱 복도에서 만났는데 우리 강희가 모자에 대추를 한 움큼 따놓고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보여주면서도 입가에 미소가 뭐 보십시오 하면서 저한테 보여주는데 그것이 너무 귀하고 이뻤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사무실에 최근에 따놓은 감이 하나가 있어서 그 감을 주려고 애들을 제 사무실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이 감을 주면서 얘들아, 우리 감나무 있는 거 알아? 우리 감 따러 갈까? 시간이 좀 남아서 우리 그럼 같이 감 따러 가자 해서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건너서 저게 감나무야 했습니다. 근데 딱 가서 보니까 처음에 이렇게 막상 보니까 감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벌써 제가 늦었나 봅니다. 감나무가 이게 맞는데 이 엄마도 몰랐고 아이들도 이게 감나무인지는 몰랐지만 이게 정말 감나무가 맞는데 하면서 막 조급한 마음으로 감을 찾았는데 딱 하나가 숨어 있던 겁니다. 그래서 봐봐 여기 하나 있다. 그래서 엄마가 우리 강희를 번쩍 들어서 강희가 이걸 돌돌돌돌 말아서 탁 대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우리는 대추나무도 있고 감나무도 있고 무화과나무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나무들이 감나무고 무화과나무이고 대추나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죠? 네, 열매 때문이죠.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 나무가 그 나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무에 대해서 잘 모르는 아이들도 열매가 맺은 것을 보면 저게 감나무구나, 저게 대추나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순종의 열매가 맺었는가를 볼 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 순종의 열매가 없으면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겠죠. 이것이 우리가 함께 읽은 야고보서 전체의 핵심 주제입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이 야고보서에서도 핵심적인 본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듯이 야고보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는 이야기는 딱 하나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야고보는 세 가지 사례 발표를 우리에게 해줍니다. 그러면서 진짜 믿음은 이러한 모습이, 이러한 순종의 열매가 있어야 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는 진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하여서 순종하는 믿음이다 라는 것을 함께 보았죠. 그렇다면 오늘은 그 진짜 믿음이 순종할 때 어떠한 모습을 보여야 하는지를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스스로에게 질문하며 오늘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나에게는 이러한 믿음의 진짜 열매가 있는가? 나는 진짜 믿음의 사람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행함이 있는 진짜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첫 번째,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영어로 하면은 faith acts. 믿음은 행함이 있습니다.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것은 답이 정해져 있는 질문입니다. 영어로 하면은 rhetorical question이라고 하죠. 정답은 바로 no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유익이 없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을 이제 야고보는 이 사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15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나와 있죠.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고 질문합니다. 아주 기본적인 생필품도 의식주도 없는, 당장 먹을 음식도 없는 형제나 자매한테 그저 평안히 가십시오, 잘 가십시오, 덥게 되십시오, 배불러지십시오 라고 하며 그냥 인사치레를 하면 어떠한 유익도 없겠죠.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그 사람이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런 유익이 없는 그냥 인사치레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문제는 그 말을 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헬라어 문법적으로 보면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이 부분은 사실 수동태 형태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이 내가 그 동사의 주체가 되어서 스스로 이불을 덮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배부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덮어주고 누군가가 배부르게 해주고 라는 것을 말하는 그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제가 믿음이 있는 형제나 자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것이니까 평안히 가라. 하나님께서 하실 거지만 내가 도와줄 것은 없다. 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은 공급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살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은 그 믿음을 변명 삼아서 정작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수단이 되어야 되는데, 손과 발이 되어야 되는데 정작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 믿음이요. 이 믿음도 본인에게도 전혀 유익이 되지 않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구약을 통틀어서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너희들 중에 있는 나그네들 헐벗은 자들을 너희들이 보살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또 함께 몇 가지 구절을 보겠지만 신약에 와서 교회에게도 동일한 명령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지만 그 수단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하는 사람의 믿음은 진짜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제가 슬라이드를 준비하지는 않았지만 이 31절에서 4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이 재림하셔서 오셨을 때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실 때의 장면을 말씀해 주십니다.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시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구분하시는 기준을 뭐라 하시는지 아십니까?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 너희가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헐벗었을 때에 내가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영접하여 주었구나 라고 하는데, 이 의인들은 의아합니다. 주님, 저희는 주님께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의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나중에 마태복음 25장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당연한 믿음의 증거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자비를 입은 우리가, 매일의 공급하심을 누리는 우리가, 그렇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긍휼의 손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적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야고보의 질문을 다시 들어보십시오.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도 유익이 전혀 되지 않고 믿음이 있다 말하면서 구원받았다 착각하는 그 사람에게 전혀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유익이 없는, 구원할 수 없는 죽은 가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단 한 번도 축구 경기장을 밟아본 적도 없고 축구공을 차본 적도 없는 사람이 말로만 나는 축구 선수입니다. 내가 스트라이커를 나로 세워주시면 내가 골 넣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 말은 전혀 신빙성도 없고 그 골을 넣겠다는 그 확신은 전혀 타당성이 없는 것이겠죠. 그런데 야고보는 여기서 이 질주를 멈추지 않고 더 우리를 푸시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걸 읽어보면은 이 야고보의 격앙된 이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나와 있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내게 보여주어라. 나는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라고 말합니다. 자꾸 믿음과 행위를 구분지으려고 하느냐? 이 행위가 없이 믿음을 증명해 보일 수 있을 것 같으냐? 한번 해봐라. 나는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19절과 20절을 우리가 읽게 되겠는데요. 참 무서운 말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귀신들의 믿음과 무엇이 다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귀신의 믿음과 어떻게 다릅니까? 보십시오. 야고보가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 귀신들도 하나님을 정확히 압니다. 지식적으로 다 압니다. 이 귀신은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아서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떱니다. 지식적으로도 그렇지만 감정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반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가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물론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우리 가운데의 감정이 요동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 행동력이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말하죠.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여기에서 헛것이라 말한 이 단어를 직역하면 empty입니다. empty. You empty faith. 빈 수레가 요란하다고, 빈 깡통이 요란하다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소리만큼 가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You see, faith acts. 믿음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행함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무거운 말씀이지만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은 행함이 있습니까? 오늘 야고보가 들어준 이 사례를 통해서 확인해 볼까요? 우리는 남들에게 자비를, 긍휼을 베풉니까? 이번 주 한번 이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을 묵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도 다시 곱씹어 보십시오. 그러면서 성령님이 나에게 어떻게 찔리게 하시는지를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한 가지 기회를 소개시켜 드리자면, 아까 기도도 했지만 지금 이스라엘과 이 하마스의 전쟁 때문에 엄청난 피해가 지금 계속해서 속출되고 있죠. 저희 남침례 교단에서 운영하는 샌드 릴리프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긴급 구호 단체입니다. 이 샌드 릴리프는 이 RMB 선교랑 항상 함께 나갑니다. 그래서 이 샌드 릴리프가 지금 이 이스라엘 전쟁 난민들을 섬길 수 있는 펀드를 조성했는데, 지금 이 이스라엘 수도 텔아비브에 있는 배프티스트 빌리지라는 단체와 함께 지금 전쟁으로 인해 난민이 된 사람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 난민들에게 대피소를 제공하고 이불과 음식을 또 구호 물품을 전달하는 그것에 필요한 이 자금을 지금 모으고 있는 것이죠. 원하신다면 정말 이 이스라엘 전쟁을 보고 그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아프셔서 동하신다면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이 펀드를 후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구글에 샌드 릴리프 치시면 이렇게 바로 나옵니다. 그렇게도 검색하셔도 되고, 만약에 오늘 헌금 때 지정 헌금으로 주셔서 우리가 함께 방도를 찾아서 함께 교회로서 드리기를 원하신다면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제가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긍휼의 손과 발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진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증명해 보이는 순종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재정을 통해서, 우리의 예산을 통해서 또 어떻게 실질적으로 우리 타이드 워터 지역에 자비를 베푸고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어떻게 자비를 베풀 수 있는지를 기도하면서 분별하고 또 실행에 옮기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한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다시 본문 20절로 돌아오면 이 야고보가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하면서 한탄하는 이 질문에 야고보 스스로가 이제 대답합니다. 그러면 내가 보여줄게 하면서 두 사례를 또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진짜 믿음은 바로 순종함으로 희생할 수 있는 믿음이다. 순종함으로 희생할 수 있는 믿음이다. Faith sacrifices. 21절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저희가 저번 주 말씀을 통해서도 이미 보았죠. 아브라함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순종하는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려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이삭을 바쳤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흔들리지 않고 그 3일 여행길 끝에 모리아 산에 이르렀고 흔들리지 않고 새어나가지 않고 끝까지 순종함으로 아들을 결박하여 제단에 눕혀놓고 그 아들을 죽이기 위해 칼을 치켜들은 그 순간까지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치겠노라 순종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 대해서 야고보는 어떤 결론을 내립니까? 22절과 23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나와 있죠.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그냥 믿음이 독단적으로 작용한 것이 아니라 믿음과 행함이 함께 일했다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퀘오트하고 있는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말씀을 받고 확신함으로 믿었습니다. 그때 믿은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롭다 여기셨는데 그 믿음이 시험당했을 때 순종이 결부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행함을 가능케 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 야고보는 이 행함으로 인해서 또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말하죠. 이 온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성장하게 했다라는 단어입니다. 성장하게. 그러니까 믿음이 순종케 한다면 그 순종은 오히려 그 믿음을 더 강하게 견고하게 세워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은 선순환을 계속해서 일으키는 것이죠. 한번 쉬운 예를 우리가 들어볼까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도리어 힘써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기 위해 그 주일, 주의 날, Lord's Day라고 칭하는 이 주일날 우리가 모여서 그 주님을 기억하고 그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이 히브리서 10장 말씀에 순종하여서 모이기를 패하는 것이 아니라 매주 우선적으로 이 자리를 지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의 믿음은 그 순종으로 인해 성장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제함으로 또 함께 으쌰으쌰 순종합시다 라는 그 자리가 이러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면 또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이기를 패하지 마십시오. 일주일에 단 한 번 교회로서 모여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이 자리를 사수하십시오. 그러면 그 순종이 믿음을 견고히 세워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 아브라함 사례 발표 끝으로 이렇게 결론을 말하죠. 24절에 보시면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여기에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겠죠. 이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하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에베소서 2장도 로마서 4장도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우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행함이 우리의 순종의 정도가 기준이었다면 그 누구도 구원을 받지 못했죠. 하나님의 거룩하신 기준에 미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이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이 은혜가 형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항상 불순종하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야고보가 이곳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야고보가 이 구절에서 분리해서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맥락을 통해서 확인했듯이 지금 야고보는 죽은 믿음, 가짜 믿음, 귀신들과 다를 것이 없는 머리로만 아는 감정적으로만 따르려고 하는 그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행함이 수반되는 진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믿음이 있다면, 그 순종함이 있다면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진짜 믿음은 순종함으로 희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을 점검하기 원합니다. 우리 믿음은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기꺼이 기쁨으로 순종함으로 무엇이든지 내드릴 수 있는 믿음입니까? 무엇이든지 희생할 수 있는 믿음입니까? 아까 들은 예를 한번 이어서 살펴볼까요? 사실 고단한 이민 생활 가운데 많은 분들이 토요일 저녁까지도 일을 하시죠. 그러면 정말 일주일 내내 주일 아침이 유일하게 쉴 수 있는 시간입니다. 유일하게 조금이라도 늦잠을 잘 수 있는 시간이고 가족들과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주일 아침 이 귀한 시간을 희생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희생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 있었다면 우리에게는 그게 누굴까요? 그게 무엇일까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께 기꺼이 내어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그것이 무엇인지 누구인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믿음을 이렇게 확인하십시오. 이것까지도, 이 사람까지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가? 진짜 믿음은 희생까지 감내하는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순종하시며 또한 도리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세워주시는 것을 경험해 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진짜 믿음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진짜 믿음은 모든 것을 내걸 수 있는 믿음입니다. Faith risks. 25절입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우리 성도님들 꼭 여호수아 1장에서 6장 말씀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 하나님을 거역한 악한 이스라엘의 전 세대가 이제 광야에서 모두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세대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 가나안에 들어갈 채비를 마친 것이죠. 그리고 모세는 이제 여호수아에게 바통을 전달하면서 이제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는 아직도 강력한 적군들과 성읍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순종함으로 전쟁을 치르고 정복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는 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가장 처음 그들이 맞닥뜨릴 여리고성, 우리가 잘 아는 그 여리고성에 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 정탐꾼들이 기생 라합의 여관에 몸을 숨기게 됩니다. 그 당시에 기생들은 그 기생이기 때문에 또한 자기의 여관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정탐꾼이 이 여리고성에 들어왔다는 것을 듣고 여리고의 왕이 군인들을 이끌고 와서 라합의 집에 와서 요구합니다. 그 2 정탐꾼들을 내놔라. 간첩들이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기생 라합은 그 왕에게 그 정탐꾼들 없습니다. 밤에 나간 것 같습니다. 한번 절로 쫓아가 보십시오. 하고 그들을 다른 길로 인도해 버립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라합이 뭐가 아쉬워서 이런 일을 벌였을까요? 도대체 라합이 왜 모든 것을 내걸고 이 정탐꾼들을 구했을까요? 지금 라합이 행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반역죄입니다. 반역죄. 왕의 면전에 대고 거짓말하여서 반역을 지금 한 것입니다. 간첩들을 숨겨준 것입니다. 그러면 라합은 만약에 들켰으면 목숨을 잃고 모든 것을 잃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라합은 모든 것을 내걸 만큼 이 정탐꾼들을 구해줬을까요? 그 정답을 그 라합의 이야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여호수아 2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 라합이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우리가 8절부터 나열하는 이 라합의 고백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소식을 듣기를 하나님께서 그 강대국인 이집트를 쳐서 너희들을 인도해내셨고, 홍해를 갈르셔서 너희를 인도해내셨고, 이 아모리 왕 2 왕이나 쳐서 진멸하셨다라는 것을 내가 다 들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여기로 인도하심을 우리가 듣고 내 마음이 녹아졌다. 정신을 잃을 뻔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라합에게 그냥 소문으로 들었을 뿐인데 라합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진짜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하늘과 땅의 진정한 유일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당장 눈앞에 자기를 위협하고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여리고 왕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라합은 올인한 것이죠. 자기의 목숨까지 내걸어서 정탐꾼들을 구해주고 대신 나를 구해주십시오 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라합의 이야기의 끝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그 여리고성이 함락되기 전에 그 정탐꾼들이 그 라합과 그 가족을 구해줍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라합의 이야기가 그것이 사실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라합을 구약에서 그렇게 발견한 후에 신약 성경에서 2번이나 언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번 주에 우리가 아브라함을 확인했던 것처럼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조들을 나열하고 있는 그곳에 라합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3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이 선조 중에 하나로 대가로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라합이 또 등장합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sek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방 기생 여인 라합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등장합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전지전능하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으로 라합이 인생을 걸고 순종하니까 목숨만 건진 것이 아니라 천하 만민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역사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라합이 모든 것을 내걸어서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라합을 통해서도 일하셨습니다. 믿음은 순종함으로 나의 모든 것을 올인하며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믿음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내걸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나의 관계를 걸고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시겠습니까? 그 친구들을 잃을 수도 있어도 그것까지 리스크 하시겠습니까? 내가 읽어놓은 사업장과 나의 평판을 다 걸고 틀린 것은 틀린 것이다, 죄는 죄다, 진리는 이것이다 라고 이 사회와 이 정석 가운데에 말씀하시겠습니까? 잘 아시죠? 우리가 사는 사회는 cancel culture입니다. cancel culture. 사회적으로 안매장 당하는 것이 오늘날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순종함으로 안매장 당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내 목숨과 인생을 걸고 선교지로 나가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이주원 선교사님, 이계열 선교사님을 배출한 참 귀한 역사가 있지만 그 역사가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저를 포함해서 우리의 인생을 다 걸고 바쳐서 또 다시 한번 복음을 듣지 못하는 그 민족에게 나아가 선교하실 분들 계십니까?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믿음은 대가가 따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 자체가 엄청난 리스크가 따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든 것을 걸고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일하시지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십시오. 행동력 있는 믿음, 무엇이든지 희생할 수 있는 믿음, 어떠한 위험도 감내하고 모든 것을 올인할 수 있는 그 믿음,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참 어렵지만 야고보가 말하는 이 믿음은 진짜와 가짜의 진위 여부이지 성숙한 믿음과 그렇지 못한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It's black and white. 중간이 없습니다. 믿음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순종의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러한 결실이 있는 진정한 믿음으로 칭찬받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 믿음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순종의 열매가 있는데 맺지 못하고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요구하시는 희생과 리스크가 있는데 순종하지 않고 있습니까? 아버지 보여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아버지께서 깨닫게 해주신다면 이 시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불순종을 회개하고 다시 한번 순종하겠노라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은 이 열매를 통해 진위의 여부를 가리게 하시는데,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사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 우리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정말 행동력이 있는 믿음입니까? 하나님,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위해 바칠 수 있는 믿음입니까?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위해 내 걸고 목숨까지도 걸 수 있는 진짜 믿음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점검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 순종하지 못하여 믿음의 이 순종의 열매가 없다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돌이켜 결단할 때 아버지,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순종할 그것이 무엇인지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보여주시옵소서. 병들고 약한 자가 있다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 자비를 베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아직도 자리 잡은 죄가 있다면 그것을 이겨내면 회개하고 다시 순종함으로 돌이키는 그러한 순종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두의 믿음이 아버지 앞에 시험을 당할 때 진짜 믿음으로 칭찬받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들춰내 주시고 점검할 수 있게 해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또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이유를, 확실한 그 이유와 증거를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살아계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인내하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또한 그 진짜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그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또 확인할 때 그것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그러한 사람들과 상황을 허락하실 때, 믿음을 시험하실 때 순종함으로 의롭다함을 역임받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우리 타이드워터 한인 침례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제 순종함으로 아버지께서 공급하심을 믿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아버지께서 주신 것을 믿기에 순종함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인 마음으로, 후한 마음으로 우리의 헌금을 모읍니다. 아버지, 이 헌금을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과 나라와 뜻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우리의 믿음을 순종으로 이어갈 때 이 헌금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를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번 믿음을 점검하기를 원하며 회개하고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의 형언할 수 없는 그 깊은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